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흥왕한다는 것은요,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지금 바울은 이 열매를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감당하며 예수의 귀하신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죠.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그 시간이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때에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렸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많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일정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의 고린도 생활이 마치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배로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배를 탄 배가 잠시 에베소에 들립니다. 에베소에서 잠깐 내려서 그는 회당에 가서 예수의 귀한 복음을 또 전하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우리와 더 길게 이 말씀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길이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귀한 부부들을 남겨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이곳에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바울은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나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3개월 동안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더 이상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은 이 장소를 옮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날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을 딴 그런 강단입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을 빌려서 강의가 없는 시간에 예수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르게 그는 2년 동안에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는 시간 중에 2년이라는 시간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에바브라, 빌레몬,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이 예수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들이 이 시간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귀하신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요? 그들은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나요?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야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2년 동안의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매일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우리 남편, 믿음이 없어 보이는 우리 가족, 여전히 이 아침에 예배하러 같이 나오는 시간에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말씀 앞에 매일같이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힘인지 모릅니다. 가끔은 예전에 함께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하던 그 신앙 좋았던 친구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사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그들의 사진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의 페이스북에서 글을 읽어보고 사진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큰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친구들인데 그 페이스북에 카톡의 사진들은요,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계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놀라셨죠? 이제 그 아이들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대응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왜 목사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목사도 나올 겁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요, 선교지에 한 번은 꼭 나가보셔야 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요, 여행이 되었든 해외이든 국내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한 번은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 나이별로 한번 이 세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리에 반드시 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든 또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든 또 내 동년배이든 관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 두빈나라에 우리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영상 보시면서 웃으신 분들 제가 다 봤거든요. 그분들 나가시면서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2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바울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소아시아에 복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가족들에게 예수의 능력 있는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바울을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요, 주님이 사역하시던 그 공생애처럼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처럼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아마도 텐트를 만들다가 흘렸던 땀을 닦는 손수건, 텐트 만들면서 앞에 하고 있었던 그 앞치마,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올려놓아도 병이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올려놓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가 있을 때 놋뱀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놋뱀이 능력이 있나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를 잡고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귀하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 모르지요. 그래서요,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마치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이 에베소 땅은요, 마술과 주술이 가득 넘쳐났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는 주술을 겁니다. 그리고 주술을 암송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네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은 그들이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능력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걸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그런데 나에게 명령하는 너희는 누구냐. 이 본문을 읽다가요, 제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세상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세상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냐?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마치 무기처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무기가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오나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붙잡는 것이 평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의 소리가 있지요. 그 전쟁의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평화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완전히 억압하면 전쟁이 그칩니다.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평화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강력한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박스 로마, 강력한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니까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에게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요.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왜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매 시간마다 우리가 교회라고 설교를 듣고 있고 교회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세상은 이 시대에 이 주술을 하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알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는 무기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저 내 목에 걸고 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예수가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그분의 모습으로 이 땅을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성품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굴복하고 종교로 그들을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를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됨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복음과 함께 묶여져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질 때, 복음과 우리의 삶이 함께 전해질 때 우리의 귀한 가족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세상이, 예수를 모르는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에베소에는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자기가 행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변화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들은요, 그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도시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던 주술책들,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값으로 매겨봤습니다. 그랬더니요, 5만 세겔쯤 됩니다. 5만 은으로 5만이 됩니다. 이거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하루 1당이니까요. 이 말은 5만 명분의 1당이 되는 그만한 가치였다는 겁니다. 1당을 하루에 10만 원만 잡으면 이 5만 원은요, 지금 50억쯤 되는 겁니다.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데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 주술에 빠졌나요? 왜 점치고 있나요? 그 신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 많은 물질을 들이며 대가를 치르고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자 이제 새로운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건가요?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상 그런 일들이 많았죠. 히틀러도 그랬고 진시 황제도 그랬고 책들을 불태웠던 사람들입니다. 사상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모든 책들을 불사른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요, 스스로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불태우셔야 되나요? 성령의 뜨거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 삶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불사르고 어떤 것을 없애셔야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친구 되어서 그저 살아가시고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는 이유는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불태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태워져야 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불태우셔서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 복음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삶이, 내 환경이 부끄럽다면 여러분,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성령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추하고 우리의 두려운 부분들이 모두 불타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귀하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강력한 메시지로 끝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당당하게 이 모든 사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교회가 흥왕해지는 것, 교회가 새로워지는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성령의 귀하신 능력으로 이 교회가 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이 꽉 차는 것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흥왕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흥왕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날마다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도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날마다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죠.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의 귀한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기적과 치유가 필요한 세상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치유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에 있는 그들, 치유가 필요한 그들도 예수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을 의지하라.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귀하신 능력, 말씀의 귀한 능력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선포되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